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 다 아시죠? 함께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한 걸음 더. 한 번 더. 시작. 한 걸음 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처럼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향하여서 당당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자. 사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으니 한 번 더 걸어가자.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한 번 더 걸어가기로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 내디뎌 보셨습니까? 주일만 오시던 분들은 수요일에, 수요일에 오시던 분들은 금요일에, 금요일 오시던 분들은 새벽 예배. 우리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기 마련이고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죽어있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움직이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한 걸음 더 내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확실한 기준입니다. 한 걸음 더 걸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걷기만 하면 잘못 걸을 수가 있어요. 방향이 온전치 않으면 잘못된 길로 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신앙의 확실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간단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칼 헤르만 부세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독일의 평론가이고 시인인데 산 너머 저쪽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이분이 지었어요. 우리 시적으로 한번 같이 부드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남을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어때요? 좀 뭔가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다,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무리 따라가 봐도 아무리 노력해 봐도 결국엔 눈물만 머금고 돌아오는데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런 고민이 담긴 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가족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신 거죠? 행복이 뭘까? 오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상당 부분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한 번 더 바라크. 이게 복이에요. 이 바라크라고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오늘 시편은 달라요. 바라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아쉐레이. 한 번 더 아쉐레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복,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복과 오늘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복, 우린 똑같이 쓰지만 히브리어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데 쓰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고 여기에 쓰는 것은 아쉐레이라고 했어요. 엄연히 두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바라크는 무엇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이것을 바라크라고 해요. 받는 것, 재물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받는 복, 이런 것들이 바라크예요. 근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복은 아쉐레이는 이것과 다릅니다. 소유가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해요. 조금 어렵지요? 사람이 놓일 수 있는 최상의 상태, 다시 없는 행복한 상태. 아, 정말 행복하다. 이런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상당 부분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돈으로 많은 거 가질 수도 있고 원하는 거 살 수도 있고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가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또 가진 것이 많으면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나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과 평안이 다르고 재미와 기쁨이 다르듯이 복과 행복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이 아쉐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는 사람, 소유가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사람,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샘솟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시작 부분, 이 복 있는 사람은 본래 감탄사입니다. 원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와,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시편 1편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1절 이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따른다라는 동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선다라는 동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는다. 따르다, 선다, 앉는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진행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떤 거냐면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한 후배가 있는데요. 그 후배가 아주 시골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시골 교회여서 젊은이들은 없고 아이들은 몇 명밖에 없어서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가서 성경학교 해줄게. 그리고 친구들 한 3명 정도 모아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많이 불러 모을까 하다가 일단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이런 거 왜 있었지요? 북을 이렇게 메고서 발로 꿍꿍 치는 거, 이 북 메고
또 한 사람은 탈쓰고 한 사람은 풍선 만들어서 나눠주고 사탕 주고 이러면서 거리를 막 시골거리 그 논길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애들이 막 나와서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교회 마당 근처에 왔을 때 태권도 격파 시범 보여주고 뭐 마술 같은 거 보여주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을 구경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흥미가 생기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여름상경학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따르고 서고 앉아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이런 일들은요 흔히 일어납니다. 은혜로운 일도 이렇게 일어나지만 죄악된 길도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요 다가올 때에 나는 죄다 이러면서 무섭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가 죄인 것을 확실히 알면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렇게 다가오면 사람은 누구나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아닌 척하고 슬며시 다가와요. 괜찮은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흥미로운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가가기가 찜찜합니다. 그래서 확 뛰어들기보다는 멀리서 살펴보죠. 저거 괜찮을까? 진짜 저렇게 해도 되나?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금씩 따라가요. 근데 멀리서 또 안 보이니까 어떡하죠? 이제는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가까이 가서 서게 됩니다. 죄의 길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푹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이게 우리가 죄에 빠져드는 단계입니다. 죄는 이렇게 다가와요.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아. 에이, 한 번 정도인데 뭐 다들 그러고 살아. 시대가 변했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가만 보면 그들의 말이 옳게 들리기도 해요.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 오만한 자, 이 악인들, 이 사람들은요 악한 죄를 범하고 와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잘 사는 사람들 많지요. 돈 많이 법니다. 권력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물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향해 노라고 외치며 고개를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죄가 무엇이지요? 죄라는 것은 이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기서 저쪽에 있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딱 당겨서 쏘는데, 그러면 이 화살은요 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쭉 날아가서 관역에 꽂혀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가? 분명 관역을 향해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이게 죄예요. 번나간 인생, 관역에서 번나간 인생을 죄인,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가?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는 사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빠르든 느리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방향만 온전하면, 올바른 곳을 향해 달려가면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아무리 빨리 성장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른 곳을 향하면, 벗어나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관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우리를 쏘셨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 관역이 무엇인가? 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이래요. 오직.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며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묵상하다라는 게 뭘까? 묵상하다. 이렇게 성경 보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물론 묵상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좀 히브리어를 많이 하는데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하가 이렇게 합니다. 하가는 뭐냐면 비둘기가 하루 종일 구구구구 하면서 다니는 것을 하가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사자가 배고파 있다가 먹이를 확 잡아요. 먹이를 잡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것을 으르렁 거리면서 기쁨에 겨워서 그것을 씹고 뜯고 막 이렇게 먹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하다라는 겁니다. 강아지에게 맨날 사료만 주다가 맛있는 닭죽 같은 거 주면 어떡합니까? 아주 바짝바짝 핥아먹잖아요. 하나도 안 남기고.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서 으르렁거리면서 끝까지 먹는 것,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묵상하느냐?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밤낮으로 성경 말씀만 묵상하고 있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만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주야라는 말은 인생길을 이야기해요. 인생길에 우리가 걷게 되는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감정이 들든지 무너지든지 서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또 혹은 슬프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잘 될 때는 아직 누릴 것이 많아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이고 기도고 찬송이고 할 마음을 잃어버려서, 바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여유로울 때는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뒷전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 주야로 어느 때이든지, 즉 건강할 때나 혹은 병이 들 때이든지, 성공할 때나 혹은 실패를 맛볼 때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나 혹은 잃어버렸을 때이든지, 어느 때이든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의 여정 속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한 사람이다. 힘들어도 지쳐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순종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산길을 걷다 보면 시냇가에 이렇게 옆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저 메마른 땅에 물이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가던 그 나무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캐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냇가는 그냥 물이 흐르는 자연적으로 그런 곳이 아니라 일부러 물이 끊이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관계의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냇가는요, 물이 끊이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시냇가에 이 아까 말라 비틀어갔던 나무를 캐내다가 옆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물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풍족한 곳으로 옮겨 심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나무가 생기가 돋고 힘을 얻고 물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겁니다. 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누리고 와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일들로만 가득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누가 잘 되는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잘 되는가? 악한 마음 먹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융통성도 좀 발휘하고 뒤로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런 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목도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렇게 딴 마음 먹고 악한 마음 먹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망설이게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철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철 따라.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은 옮겨 심었다고 즉시 맺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열매를 맺는가? 철을 따라서. 그러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에 조금 시일이 걸릴 수 있어요. 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철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며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길로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너무도 메말라 있는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관계수로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물로 공급하시는 그 시냇가무에 옮겨 심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나의 뿌리를 타고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이 나에게 들어와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돌로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에 너무 많이 처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목숨을 잃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죽고,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밤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그들뿐입니까?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사자와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시대에 순교한 이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이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요.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한 자들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믿음의 길을 걷고자 그 이외의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 그 사람이야말로 용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악인들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구분이 됩니까? 키질을 할 때.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지만 겨는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곡인가? 나는 겨인가?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의인인가? 아니면 관역을 벗어난 죄인인가? 언제 드러난다고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평소에는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에 구분이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토로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나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욥도요, 하나님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께 부르짖기도 해요. 고난이 오면 누구나 힘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프고 괴로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리로 가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의 길만 인정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옳았다고, 너 잘해왔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가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가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보다 옳은 사람이 없다.
느리게 걷더라도, 비틀거리며 걷더라도, 때로는 넘어져서 상처가 나더라도 한 길로 걷는 사람, 관역을 향하여서 정로를 걷는 사람,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의 걸음을, 그 길을, 그 삶을,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잘했다, 너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잘 걸어왔다, 너야말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소유하고 누리고 가진다 하여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바람만 불어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그들의 걸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의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드린다고 다 의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배드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내딛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예배드린다 하여도 방향이 어긋나서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한쪽 발은 세상에게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느 길을 향해 걷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 우리 주님은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의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죄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선택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의인의 길을 걷느냐 죄인의 길을 걷느냐, 이것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종이 가방을 보면, 우리가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다닐 때에 여기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 가방에 배이는 냄새가 다르게 됩니다. 꽃을 넣어 갖고 다니면 당연히 꽃향기가 나지요. 생선을 넣어 갖고 다니면 비린내가 납니다. 홍어를 넣어 다니면 홍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융통성 혹은 타협이라는 향기가, 그 냄새가 우리에게 묻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씀의 향기가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는요, 믿음의 향기가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살면 예수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걸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걸음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 걸음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걸음, 주님을 붙드는 걸음, 인생의 희노애락의 순간에 나의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때에든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메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을지라도 그 나무를 캐내어서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물을 풍성케 하신 그 냇가에 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을 머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내딛는, 한 걸음 더 움직이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 보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참 소망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정성을 다 바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만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아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걸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왔는가? 나의 삶에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가? 나의 삶에 믿음의 걸음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악하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융통성의 길로, 타협의 길로 걸어왔던 것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타협과 융통성만 남아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성장하는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로, 성령으로 가득하여 지도록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의 걸음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걸음을 걸어온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우리 한번 어쩌시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묻어있지 않다면 주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모양을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길로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열매를 맺기 원합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되기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그리고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로 또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렸으니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바로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주야로 아버지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걷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승리하며 걷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메마른 땅에 심겨있는 우리를 주님의 시냇가로 아버지 옮겨 심어 주시사 아버지 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철 따라 때가 이를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나니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영원 아파 치유 하나님이여 아버지 만져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시사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